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신앙 강좌 예레미야 개론 세 번째 시간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강의를 열고 싶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은 형식만 남고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손을 놓고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무언가 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의문들. 우린 지난 두 강의에서 무너져가던 한 시대를 2시간에 걸쳐서 두 측면에서 들여다봤지요. 오늘 3강에서는 마침내 그 시대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예레미야였지요. 우리는 그동안 두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었지요. 첫째로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나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1강에서는 정치적 혼란, 사회적 양극화, 도덕의 무감각,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떠오르던 격변기였다.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5 왕이 교체되는 40년간의 시간을 이야기했지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시대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2강에서 성전에는 사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떠나신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과 혼합주의,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던 무뎌진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시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역사보다 앞서 가시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잠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강은 예레미야 시대에 무너져가던 한 나라의 풍경이지요.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던 풍경을 이야기했고요. 2강에서는 예레미야 시대는 성전에는 사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신앙, 그런 종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라고요? 3강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핵심 질문은요. 하나님은 역사가 무너질 때에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의 대답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무너질 걸 알고 계셨어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무너질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전에, 무너지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그럼 본격적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1강과 2강을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의 정치, 사회, 종교 현상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현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같은 시대를 보고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원인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요. 대처 방안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역사를 보는 눈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눈은요, 수평적 시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건들을 인과관계로 분석해요. 아수르의 멸망, 세력의 공백이 찾아오고 바벨론이 부상하게 되고 바벨론이 부상하니 유다의 위기가 찾아왔다. 정치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지요. 두 번째 눈은 수직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을 읽는 것을 수직적 시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요?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회 현상을 해석한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눈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름받은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수직적 시각을 갖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방식 안에 이 두 눈이 어떻게, 즉 수평적 시각과 수직적 시각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 두 눈은 오늘 강의 내내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먼저 표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냐민 땅 안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곧 1절에서 3절은 성경 편집자가 붙인 편집적인 서두입니다. 짧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책을 쓰는 사람이 머릿말에 이 책은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라고 쓰는 것처럼 말이지요. 첫째는 예레미야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베냐민 땅 안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 약 5km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유배당한 곳으로 유명하지요. 즉 예레미야는 주류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변방 가문 출신이었다. 미약한 가문의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622년도에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627년입니다. 약 5년 먼저 되어진 일이에요. 예레미야는요,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 뜨거운 열기 중에 나도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확 꺼져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역 기간이에요. 요시야 13년 BC 627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래서 40년간에 걸쳐서 사역하게 되었다. 긴 시간을 사역하게 되었고 그가 예언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제는 그런 표제예요. 이 머릿말을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자, 이 표제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인물 소개가 아니에요. 변방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 개혁 이전에 이미 부름받았고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강의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1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학자들은 예레미야 부르심의 기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명기사라고 말하거든요. 콜 내러티브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짧은 본문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5단계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로는 나는 이미 알았다, 성별했다, 세웠다. 이 완료형 동사 3개, 이 3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예레미야의 탄생보다 이미 앞서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인데 이 하나님의 선언은 뒤따라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되어지는 일 봐가면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순조롭게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예레미야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르심 기사 속에 전통적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야 이놈아,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르심의 근거는요, 부름받은 자의 능력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의 임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셔요. 이사야에게는 뜨거운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시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중의 사명을 주셔요. 하나는 뭐냐면은 파괴되는 거예요. 파멸하는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요, 때로는 무섭고 단호하게 파괴해요. 잘못된 것들을, 죄악들을 파괴하고 끊어내고, 그렇지만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심적인 히브리어 원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5절의 세 동사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해요. 5절에 있는 세 동사가 뭐예요? 알았다, 성별했다, 그리고 세웠다. 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 예다 아티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깊은 친밀감 그리고 선택을 내포하는 그런 알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와를 깊이 경험했다. 하나님의 이 하와의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창세기 18장 19절도 내가 그를 알았다라고 할 때에 그 아는 것이 그렇게 깊은 경험, 친밀감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의미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선택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성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키다쉬티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카다시,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우리 이사야 할 때 카다시 배웠잖아요. 그 카다시에서 온 말,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즉 예레미야를 일반적인 사람에서 존재로부터 끌어내서 하나님의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키다쉬티카라고 하는 너를 성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동작 또한 탄생 이전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이전에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르심의 선제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네타티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그는 나탄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주다, 두다, 세우다, 지정하다 라고 하는 의미래요. 의미는요, 예레미야를 특정한 자리에, 직무에 세워주셨다, 지정하셨다. 이것은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 또한 완료 동사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비라고임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알았다, 성별했다, 세웠다. 이 세 동사가 모두 완료형이고요. 모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부르심은 예레미야가 무언가를 잘해서 똑똑해서 담대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기사 전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의 부르심은 홀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전통 안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예언자 소명 기사라고 부릅니다. Prophetical Narrative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인 노만 하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1965년도에 그의 논문 From and Significance of the Call Narratives라고 하는 논문에서 예언자 소명 기사의 공통 구조를 6단계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시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돼요. 소개적인 선언. 내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선언하시는 것. 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은 선언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 떨게 돼요. 그래서 안 돼요. 난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나약해서 못 가요. 부족해서 못 가요.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저항, 부름받은 자의 거절 또는 부족감 표현을 나타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그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 있을게.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게 됩니다. 확증하게 됩니다. 야, 내가 너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된 것은 이거 하라고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지요. 이게 확증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만나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저항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드온도 그래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내 가문도 약하고 그 중에서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약한 가문에 그 중에서도 또 약한 자가 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핀 수출 그 입술에 대면서 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핀 수출 내 입술에 대며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예,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공통의 구조에서 우리는 하나의 신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요.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부름의 근거는 부름받은 자의 자격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강과 2강에서 우리가 그려온 그 그림 위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짝 올려놔 보도록 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정치는 혼란스럽고 신앙은 형식만 남았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백성의 마음은 굳어졌던 시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한 아이를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셨다.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신학의 명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보다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즉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BC 627년이었고 그리고 나서 586년까지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역사는 우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는 인간의 위기인식보다 항상 앞서 있었어요. 선지자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였습니다. 이런 신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의 신학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의 한 방식이 바로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제가 마지막 6단계 하나님께서 콜하는 내러티브, 콜 내러티브의 6단계 중에서 2중의 사명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파괴와 건설에 대한 2중 사명이에요. 이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려 6개의 동사로 사명을 선포하시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사역 전체의 성격을 미리 규정하는 강령이었습니다. 그 6 동사를 원어로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파괴 동사가 심판의 사명이, 파괴 동사는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 이놈들, 내가 너희들이 행한 일을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린토시라고 하는 말은 뽑다, 근절하다. 그 다음에 린토츠라고 하는 허물다, 파괴하다. 레아비드라고 하는 말은 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라하로스라고 하는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에요. 홍수 가운데에도 한 가족을 남겨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다시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불타버려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또 등장하게 되지요. 두 개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 소망의 사명이지요. 세우고 심는 겁니다. 리브노트라고 하는 것은 세우다, 건설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린토아라고 하는 말은 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4대2의 비율이에요. 심판의 무게가 더 커요. 하지만 마지막 말은 건설과 심음이에요. 이 구조가요, 예레미야서 전체에 흐르는 신학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뽑고 허물고 멸하고 무너뜨리고 이 무거운 동사 넷이나 이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2 동사, 건설하고 심는다. 이렇게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움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제가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개론의 강의는 본문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까지 함께 생각해야 비로소 강의가 되는 거지요. 세 가지 방향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요, 신앙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1, 2강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현상을 수평적으로 보았잖아요. 예레미야 1장은 그 현상을 수직적으로 읽는 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어요. 누가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았는가?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시대를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방향은요, 부르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부르심은요, 아주 특별한 선지자적인 소명을 갖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거지요. 그러나 그 구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아셨고 성별하셨고 세우셨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전체의 실존 이해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전체하고요. 즉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의 신학과 연결되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온 교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그 공동체와 엮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일이 없어요. 내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 방향은 나는 아이라는 저항의 신학적 의미예요. 이런 저항이 있잖아요. 나는 못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말을 못해요, 뭐 이런 예레미야의 저항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데 내가 가진 재능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거 보잘것없거든요. 반딧불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부르신 기사에서 즉각 수락하는 인물은 거의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역사 속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627년 BC요. 627년이었고요. 아수르 제국이 급격한 쇠퇴기를 맞이했던 때가 바로 그 시제 627년도였다. 유다는요, 요시야 왕 13년이었고요. 아직 종교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다. 이때에 신바벨론이 62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이 국제 정세의 대전환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요. 요시야 종교 개혁이 622년도에 신명기 법전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지요. 609년도에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독립성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지요.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지요. 597년도가 되면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하게 되고요. 586년도에 결국은 3차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전체 과정을 살았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역사의 첫 장에서 이미 울렸지요. 자, 이제 오늘 3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로 줄여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은 표제 1절에서 3절과 부르심 기사가 4절에서 10절로 구성되어 있다. 부르심의 핵심은 세 동사다. 알았다, 성별했다, 세웠다. 모두 탄생 이전의 사건이었다.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택적 친밀함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요. 예레미야의 저항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 부르심 기사의 전통적 구조 안에 있다 했고요. 10절의 이중사명은 파괴가 4개이고 건설이 2인데 이것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방향을 예고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역사적인 위기보다 항상 앞서 있었다. 이것이 신앙적 역사 해석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맺으면서 우리가 도입에서 손에 쥐었던 두 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평의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 시대는 그저 강대국들이 부딪히면서 한 약소국이 무너져 가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수직의 눈으로 보면 그 무너짐의 첫 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한 아이를 부르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같은 역사,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은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기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위기가 터진 뒤에 허둥대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보다 먼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마지막 말은 언제나 건설하고 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외쳤는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무너져가던 한 시대, 한 복판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던 그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역사가 다 무너진 뒤에 허둥대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보다 먼저 한 사람을 아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셨던 분이심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노라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음성이었음을 이제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수평의 눈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흔들리는지는 예민하게 살피면서도 정작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묻는 그 두 번째 눈은 자주 감고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주님을 믿어왔다 하면서도 예레미야처럼 주여 저는 못합니다 하고 뒤로 물러섰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도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뽑고 허무는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고 끝내 건설하고 심으시는 그 소망의 손길이 우리 삶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않고 남은 삶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축복하옵소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건강과 잠 못 이루는 밤의 염려까지 주님이 다 아시오니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외로운 마음에는 동행을 허락하시며 식어가던 신앙의 자리에 다시 첫 부르심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